기록을 누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은요,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보고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피셨죠? 그러면은 중보의 유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중보하고 동그라미 찍게요. 동그라미. 중보하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예수님 적을게요. 예수님. 우리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중보가 뭐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중보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이단들이,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자신이 이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복을 기도해주면은 눈이 띄어주고 내가 기도해주면은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난 예수님 아니야라고 하지만 마치 본인을 통하여서 미래가 예언이 되고 본인을 통하여서 병고침이 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병고침이나 예언의 은사가 있긴 하지만 마치 본인을 통해서만 은사가 나가고 본인을 통해서만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마치 중보자 같거든요. 마치 본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저기 산에 있는 계룡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중보의 유익,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됨으로써 이 은혜의 교제를 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의 교제를 밑줄 그어볼게요. 은혜의 교제 밑줄. 이 은혜의 교제라는 것은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리고 죽었을 때에, 그리고 부활했을 때의 유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유익이 있고, 또한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그때에도 우리가 유익이 있다.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게 이 땅에서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이러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은혜가 있고 죽음 이후에도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명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죽음에서도 유익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 사탄은요 어떠한 존재죠? 그 강도는요 빼앗으려고 오고 죽이려 하고 훔치러 오시는 그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요 반대길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 하고 하는 것들 마귀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선택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과 마귀 사탄의 길이 순종과 불순종 길이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이 땅에 살 때 주시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겨보도록 할게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에 흰색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흰색 박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을 텐데요. 음소거 하신 상태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본인만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할게요.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라고 하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이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는요. 유익 동그라미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동그라미 그리고 이생 동그라미 즉 이 문제의 핵심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순간에서 어떠한 부르심 받으리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준다 했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은 구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유익에 참여하게 되냐라는 것이 질문인 거예요. 즉 우리는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올라가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때문에 그것과 빗대어 봤을 때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으심과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죽으심을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어요. 즉, 들어봤을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확신을 입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입은 자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냐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즉 7, 80년대는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사함라는 것들에 초점이 있었더라면은 오늘날에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맞아 구원 받았지. 그럼 내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헌금 내용 끝나는 건가? 라는 질문에 이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야? 이 삶의 유익에서 그게 끝이야?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 마음에 위안받은 것이 끝이야? 라고 이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 던져, 그렇다면 진짜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들이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어. 우리를 흔히 이런 것들 간증 집회 가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이런 것들만 복을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유익. 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나의 이 땅에서의 잘됨 너무나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니까. 내게 청직이 내 자녀를 주셨고 내 삶을 주셨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유익들이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럼 볼게요. 여기에 답을 봤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 자녀 삼으심 동그라미, 거룩하게 하심 동그라미, 밑에 여러 가지 유익 동그라미, 즉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의롭게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육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즉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끔 너 관점을 바꿔라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개념을 보면요. 육의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맥 쌓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이라는 보험을 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뭔가 얻어지고 마음의 위안감을 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의 기준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육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자. 구원을 영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럼 영으로서 어떠한 유익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의롭게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러한 유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이거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에서 얻어지는 것들,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누릴 수가 있어요. 돈 주면은 통장 찍히면 숫자 찍히잖아요. 그리고 몸 아픈 거 바로 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들을 알고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익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작용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서 317쪽 볼게요. 317쪽. 317쪽을 보면요. 그 32문 돼 있잖아요. 이것도 주황색 글씨로 32문을 하면은 밑줄 그을게요. 주황색 박스에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 밑줄. 이게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들만 조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이거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더 좁혀지는 겁니다. 유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를 알려줘도 알지 못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들만 이걸 이해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이 지점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에 공격할 때에 설명할 말이 없거든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상대방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때문에 내가 믿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을 토대로 이것을 알고 누리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을 전제로 깔고 쭉쭉쭉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와의 연합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보이시죠? 밑줄을 쭉 그을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그 부르심 바로 유한 부르심, 즉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귀한 유익은 주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럼 밑에 박스 볼게요. 박스.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 우리가 받는 유익 밑줄 긋고 은혜의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세 개 말로 줄이면 칭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리고 양자됨, 자녀 삼으심, 그리고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 이런 거예요. 칭의가 어려운 말 다 풀었으면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됨은 뭐예요? 자녀 삼으심,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 이런 것을 줄임말로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걸 칭의는 의롭게 하심, 양자됨은 자녀 삼으심,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어느 때 있어요? 바로 이 생에서 쓰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요, 이런 다른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칭의, 의롭게 하심, 양자됨, 자녀 삼으심,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랬을 때에 보이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18페이지 볼게요. 318페이지에 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면은 표가 있지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볼게요.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현재 삶의 유익 밑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걸 누릴 거야? 영적인 시선으로 너희 봐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의롭다 하심, 칭의 밑줄 쭉 그을게요. 33문은 34문은 자녀 삼아 주신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 즉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칭의, 의롭게 하심이 무엇인가? 양자됨, 자녀 삼아 주심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칭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양자됨,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은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좀 더 깊은 이런 거구나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320쪽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거룩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제가 있고 답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답을 읽을게요.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들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되게 어려운 말들인데 중요한 말만 뽑아볼게요. 먼저 질문에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 의롭다 하심을 두 글자로 줄이면 칭의입니다. 칭하다, 의롭다. 그래서 칭의 두 글자로 되고요. 그 다음에 답문에서 하나님의 갓없는 은혜의 행위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공통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거라고 했죠. 칭의, 자녀됨,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자녀되심, 또한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신 것도 그때 기도원이 믿음을 얻는 거, 하나님 시험했다고 했던 거,
양털에 물, 그리고 양털 주변에 물만 적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기도원이 이거 해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깐난아기가 글씨 쓸 때 자기가 쓴 거 지만 선생님이 잡아서 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건 누구 글씨예요? 선생님 글씨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 붙들고 써주신 거 믿음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나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게 값없이 나눠줘야 되는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값없이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서 이렇게 살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미 충만히 받았다. 값없이 내가 구원과 구원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더 다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 동그라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동그라미. 받아주시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동그라미. 오직 믿음으로 동그라미. 근데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에 봐봐요. 목사님 이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를 얻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즉 이 받아주시는 것에 엄청난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더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주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설 수 있게끔 최선의 그런 지지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너무 뒷구멍에 들어 부끄러울 만큼 내가 이렇게 옳다고 믿는 길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실수였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관계를 깨뜨렸고 하는 것들도 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는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냥 내가 의롭다고 칭해졌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짜게 뭐냐면 그러한 모습 내가 너 받아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너 그러한 단점이 있어도 내가 너 끌어안고 가겠다. 이게 칭의에 진짜 숨겨진 은혜거든요. 칭의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의롭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마저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너 30년간 그렇게 죄 지었어도 그 모습마저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너 실수했었고 상처 입혔고 지금도 그 죄로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금도 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한 마음이 있지만 내 그것마저도 끌어안고 가겠다. 이게 칭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끌어안고 가겠다. 그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라 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나마저도 받아주시는데 저 있는 사람들의
티끌 하나도 받아주지 못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지. 이러한 실수와 미움과 시기 질투, 내가 지금껏 예를 들면은 저로 예를 들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제일 잘 알잖아요. 감정이 요동칠 때 나의 모습, 내 속마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마저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물며 저 상대방, 나의 남편일까 보냐, 나의 자녀일까 보냐,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일까, 내가 맡아 있는 그 사람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무슨 처음부터 예수님만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성화를 배울 거거든요. 성화는 이제 타근타근 이제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건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아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괜찮지 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계속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321쪽 보면요.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칭의를 정의하면서 밑줄 그을게요. 칭의를 정의하면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임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먼저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신 겁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단락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것 2번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 볼게요. 그림 나오면 칭의가 뭐라 그랬죠? 이꼬르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뭐냐면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포인트 뭐예요? 받아주시는 것 이게 칭의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받아들여 주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서 고와 같이 이런 찬양이 있죠.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한 실수통일 내가 누굴 사랑해 누가 날 사랑할까? 내가 널 사랑하고 널 아끼고 널 영원히 응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참된 숨겨진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넘겨서 그러면 양자되면 뭘까요? 칭의는 알았어요. 이제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대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고요. 그러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볼 텐데 324쪽입니다. 324쪽에 흰 박스 볼게요. 흰 박스. 제가 질문 읽고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 답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좀 더 포인트 단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인가? 자녀 삼아 주심 동그라미 그리고 답변에 몇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밑줄 모든 특권 동그라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그라미 즉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라는 것도 전제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이 은혜의 사랑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씨름한 것 같고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받아들여져서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위쪽 볼게요. 위에 34문에서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심 이런 거예요. 즉 수요 중에 들게 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수요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이는 교회는 옥수중앙교회, 저 옆에 있는 옥수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통합이라 했어요.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것들 총합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어요.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교회, 옥수중앙교회, 옥수교회, 순복음교회는 뭐에 어떻게 되죠? 교회 숫자가 변해요. 그쵸? 거기에는 또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거두려고 하면은 알곡이 상처, 그러니까 쭉정이 이렇게 거는 건데 저 추수할 때로 얘기할게요. 추수할 때가 더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추수할 때에 벼와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치우다 보다 이 벼가 상할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즉 벼를 차는 자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고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양과 염소의 역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들은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때문에 양들은 여름에는요 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떨어져 있어요. 때문에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쳐가지고 여름에는요 흩어지게 하고 겨울에는 뭉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염소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에서는요 그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것이 양자됨의 하나의 그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32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25쪽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양자됨을 정리하면서 앞에 칭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갓없는 은혜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요. 받았다. 거저받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거저받았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결 지으면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이 수요는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이 수요는 밑줄 그어볼게요. 이 수요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약된 좌석은 얼마나 확실한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위로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밑줄.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 구원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볼게요. 327쪽. 327쪽에 이게 뭐냐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 여러분들 아시죠? 왕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와 거지의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서로 체인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하들은요. 이 거지가 왕자인 걸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왕자가 거지인 척 하는 걸 알아요. 바꿨기 때문에.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 왕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요. 순종해요. 그치? 거봐라 하면은 그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로서의 권한을 생각하면요. 그 거지가 맨 처음에 뭘 했겠어요? 왕자로서의 권한. 뭐 자신이 먹을 거, 갖고 싶었던 거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한이 어떻게 쓰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죠? 그것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자 옥새로 포도나 까먹고 거지로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자녀다워 싶어지는 것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권한이 있을 때에 왕자와 거지에 있는 거지처럼 왕자의 권한을 옥죄해가지고 그냥 호두 까먹고 그냥 그 권한에 왕자답지 못하는 삶, 그냥 내 옷도 왁자지껄 먹고 음담 패설하고 그냥 거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개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격에 맞게끔 우리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아 정말 멋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나는 그렇게 자녀다워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성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에 속해 있고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워 싶어지는 거예요. 즉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맨 처음에는 정말 거지 음식 막 개걸스럽게 먹고 예의 하나도 없고 하나도 모르고 그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왕자다워 싶어지는 거. 왕자의 그 품격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 그 고귀한 예의와 범절을 지켜주고 싶어지는 그리고 그로서의 존경을 마땅히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것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요.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춰가고 싶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의파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품격에 맞춰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그 높은 품격, 내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고 싶다. 왕자 거지에서 내가 비록 거지이지만 왕자로 살아가고 싶고 또한 왕자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만 누리기 바빴던 거지가 자신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바뀌고 싶다. 변하는 것처럼. 죄인이었고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 품격에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심을 기울여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에 닮아가는 게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두 글자를 줄여서 성화, 이걸 늘리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328쪽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에 맞춰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흰 박스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자녀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줄 하나씩 그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질문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도 또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동그라미. 그리고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동그라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그라미. 죄에 대하여는 죽고 동그라미. 의에 대해서는 살게 동그라미. 즉 성화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따라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거 뜯어볼게요. 먼저 보면은 329쪽 볼게요. 329쪽에 보면은 그림 보이시죠? 박스 있고 성화 돼 있죠. 성화. 성화는 게 박스가 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하신 밑줄 볼게요. 그리고 성화는 이꼬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화가?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는요. 우리가 갑자기 막 손을 얹으면은 병 고침이 있고 내가 뭐 예언을 하고 그게 성화가 아니라 뭐가 성화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인격이 뭘 따라 닮아 인격이 바뀌죠? 뭐에 따라 바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포인트예요. 즉 뭐 누구 나폴레옹의 인격 아니면 뭐 석가모니의 인격 아니면 공자의 인격 그런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엔 어디에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격은 누굴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그러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것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인격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오래 탐나요? 절대인가요? 사랑인가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진 밑줄.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점점 살게 하신 밑줄.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의를 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포인트를 보시면 되냐면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상처 입히게끔 만들고 시기 질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게 죄예요. 즉 죄의 개념을 병균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생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생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요. 기생해서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 영혼을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더 쫓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그러한 기생충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죄라는 것을 증오하고 미워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순간에는 즐거움을 둘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내 관계를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마음과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에서 좋은 말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말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 내가 곱게 해가지고 날 무시하나? 이런 것들로 감정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편견을 갖게 만들고 이게 죄거든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설령 그런 의도를 할지라도 내가 더 크게 상처를 받아들이고 내가 더 상대방을 오해하고
그리고 내가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아 맞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들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게 원론적인 거고요. 물론 그 중간에 뭐 스킬 같은 거 필요할 거예요. 인간관계 맛 이쁘게 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서 이런 것들을 원리로 삼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리고요. 오늘 배운 것은 원리고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이용해서 어떨 때 상대방이 나쁘게 말하는 거면은 우리가 이것을 반격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하는 것들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사회생활 저보다 더 많이 하셨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론적인 것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지적도 해주고 내 그 나를 공격하는 말이면은 돌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적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는 우리가 인간관계로서 하는 영역도 따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배를 지면 안 돼. 상대방이 나쁜 말하면 무조건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로 가져가되, 아, 맞아. 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날 공격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지적해주고, 그리고 내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질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이게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이러한 스킬들을 쓰는 것은 옳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써져 있다. 라는 것을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29쪽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볼게요. 보면은 액츠는 단기간에 두 번째 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워크는 장기간에 걸쳐 지는 일을 말합니다. 줄. 그러니까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마지막 줄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가십니다. 밑줄. 즉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이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쯤 되면 됐지라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끝까지. 내가 뭐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뭐 했고요, 뭐뭐 했어요. 나 이제 성화가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 한 다음에도 있고, 그거 한 다음에도 있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모습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겸손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온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으로 성화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주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날 낮추는 거지 라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는 평생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식 가운데 아 맞아 나는 겸손 날 낮춰야지. 그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맞아 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지. 나는 거저 받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이걸 아는 게 참된 겸손이거든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날 낮추는 거야. 이건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왜냐면 나 성화에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 이뤘었거든요. 성화가 다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대에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누군가 더 성화가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약한 부분은 내가 더 성화된 거고 상대방 강한 부분은 안 된 부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성화가 되는 자들은 뭐예요? 겸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평생에 걸쳐 이루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고 331쪽 보냐면 첫 번째 달랑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기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밑줄.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내가 성화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지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5년 전에는 안 그랬고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의 품격 갖고 있는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겸손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